안녕히들 좋으셨어요? 예.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선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잘하고 계십니까? 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장할 때 부모님의 말씀 순종 잘 하셨습니까? 예. 어우, 아주 좋은 사람이네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치심에 순종 잘 하였습니까? 예. 네.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들을 잘 키우기 위하여 열심히 교육도 하기 위하여 돈도 벌며 열심히 우리를 키우려고 준비를 하셨습니다. 선생님들도 학생들을 잘 가르치시려고 준비를 잘해서 수업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잘 키우려고 준비하신 부모님의 말씀도 학교 선생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온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다가 혹독한 시련을 겪고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예. 요나.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린 아이들로부터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에게 목회자를 주는데 멀리 있는 곳, 하나님께서 선택하지도 않은 이방인의 땅,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창궐한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 도성에 가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니느웨 성이 신속히 멸망할 것을 알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 목사님은 그때는 선지자를 하지만 지금 목사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 목사님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요나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부유하고 건강하게 잘 살 것이라고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더 누리며 더 잘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쾌락을 즐기고 잘 살고 있는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있으면 니느웨가 멸망한다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죄를 회개하고 봉사하며 더욱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입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도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의 생각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요나가 전도를 해도 아무도 반응을 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요나를 보고 미친 소리 한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니느웨 성은 큰 도시인데 사악하고 날마다 쾌락을 즐기며 사는 곳, 소돔 같은 도시라는 것이 들려왔습니다. 요나는 발령받은 곳 니느웨 성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에서도 전도를 하기 어려운데 이방인 땅 니느웨 성으로 발령을 내린 것에 불만이 쌓였습니다. 요나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 싫어졌습니다. 요나는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나라들의 여행도 다녀보고 각 나라에 대하여 소문도 들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바다를 건너 조금 멀기는 하지만 다시스에 가서 사업을 하면 목회하는 것보다 훨씬 잘 살 것 같았습니다. 요나는 이 기회에 목회를 그만두고 멀리 이민을 가서 돈도 마음껏 벌며 살아보려고 경제가 넉넉한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요나는 목회를 해서 말도 잘하니까 무역을 하면 안성맞춤일 것 같았습니다. 에스겔 2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나를 너의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요나의 생각이라도
아는 듯 요파 항구에 가니 다스스로 가는 배가 곧 떠나려고 백고동을 울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얼른 뱃삿을 주고 배에 올랐습니다. 요나는 그동안 니느웨로 가기 싫고 앞날에 대해 고민을 하느라 며칠 밤을 설쳤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이제는 니느웨 성으로 가야 되는 고민도 없고 힘든 목회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이 홀가분해서 배 밑창으로 내려갔습니다. 밑층으로. 그동안 마음에 안 드는 목회지 니느웨 성을 주어서 고민을 하느라 밤잠도 며칠을 못 잤습니다.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오랜만에 깊은 수면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곁길로 떠나는 요나를 보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 가는 요나를 위하여 바람, 대풍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부모님들이 곁길로 가는 자녀를 그냥 두고 보지 못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곁길로 가는 요나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입니다. 위대한 예언자들 266쪽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에게 위탁된 책임은 무거운 것이었으나 그에게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붙드시고 그에게 성공을 허락하실 것이었다. 만일 선지자가 의심지 않고 순종하였더라면 많은 쓰라린 경험을 겪지 않고 큰 복을 받았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맑고 쾌청하던 하늘은 구름이 뒤덮고 풍랑이 일어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선원들은 자기들의 신들을 부르며 탄원해 보았지만 그 일을 주장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들도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하여 자기들의 귀한 짐들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선원들은 사업을 하려고 준비한 귀한 물건들을 바다에 모두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은 성남 바다를 달리기 위하여 그들이 아끼던 재물들을 바다에 바쳤지만 파도는 더욱더 거세어졌습니다. 이제는 성남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물로 바쳐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배에 탈 때 세웠던 선원들보다 한 명이 모자라서 배 밑에 내려가 보니 요나가 그 심한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요나를 깨워 데려와서 함께 제비를 뽑자고 하였습니다. 제비를 뽑아 뽑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바다에 던지기로 하였습니다. 요나 1장 7절입니다.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요나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어느 민족 사람이냐 하였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직업이 목사라는 것을 그들에게 소개하기가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고백을 해야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는 히브리인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직업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하필이면 발령을 니느웨 성,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악한 도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별로 없는 그 지역을 목회지로 주셔서 이 기회에 목회를 그만두고 다시스로 가서 사업을 좀 해보려고 떠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껏 새 삶을 살아보려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목사라는 것을 알고 더욱 두려웠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사님을 성남 바다에 던지겠느냐고 고민을 했습니다. 요나 목사님은 그들에게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였습니다. 요나 1장 15절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더라. 배에 함께 탄 선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요나 2장 16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 목사님은 목회를 하기 싫어 도망을 가는 길에도
죽으면서까지도 전도를 하였습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암에 걸려서 하나님도 모르고 죽을까봐 20년 전에 에덴 병원을 설립하시고 에덴에 와서 건강도 회복하고 하나님도 믿고 하늘도 유업을 받으라고 에덴 병원을 준비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무덤 속에 3일을 계셨던 예수님처럼 3일은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요나는 3일 동안 숨쉬기도 힘들고 움직이기도 힘든 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하였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요나 때문에 물고기도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요나와 같은 배를 탔던 선원들도 요나 때문에 그들의 귀한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지고 말았습니다. 불순종하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천연계도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니느웨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회개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으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3일을 꼬박 걸으며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요나는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충성할 것을 마음으로 다짐하고 준비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죄에서 해방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고 외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요나는 하루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전도를 하였습니다. 아직 이틀은 더 복음을 전해야 니느웨 성의 복음이 다 전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면 피곤해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요나와 함께 하셔서 순식간에 복음이 니느웨 성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가 전하는 복음은 순한 복음이 아니라 두려운 복음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기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요나와 니느웨 도시의 거민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모두 그들의 죄를 회개하였습니다. 요나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 목사님 대신 니느웨 성의 왕이 전하였습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하신 재앙을 돌이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없어서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해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니느웨 성 사람들과 동물들을 요나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가도록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께 외치라고 하셔서 외친 말씀대로
니느웨가 무너지지 않아서 불평을 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는 가짜 목사야. 요나 목사가 전한 것은 거짓이었어 라고 놀릴 것 같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요나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니네 성에 가기가 창피해서 죽고 싶었습니다. 요나는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였습니다. 요나는 니네 성에 나가 니네 성이 보이는 동쪽 동산에 올라가서 자기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니느웨 성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보기 위하여 앉아 있었습니다. 요나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초막은 한나절도 못 되어 말라 버렸습니다. 중동에 뜨거운 햇볕이 들어와 숨이 탁탁 막히고 머리가 벗겨질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그 말썽꾸러기인 요나를 위하여 박넝쿨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 4장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로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라. 요나는 박넝쿨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현재에 만족하고 안주할까봐 벌레를 준비하여 박넝쿨을 시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박넝쿨을 준비도 하셨고 박넝쿨을 없애기 위하여 벌레도 준비하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에게 오는 작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여 또 하나님께 죽겠다고 불평을 하였습니다. 요나 4장 8절입니다.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내게 나으니이다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는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요나 목사를 준비하여 멸망하여 가는 니느웨 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20년 전에 에덴 요양병원을 준비하셔서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까지 유업으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처럼 불평하지 말고 불순종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건강도 회복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합시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도둑이 오는 것처럼 살짝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도록 우리가 준비하도록 성경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입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 사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그 더운 중동에도 눈이 어마어마한 눈이 내렸습니다. 곳곳에는 기근과 지진, 화산이 폭파하고 정말 사막에는 비 한 방울 안 오던 사막에는 홍수가 나서 모든 것이 떠내려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준비하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전염병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전염병도 돈다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너희는 가서 너희를 준비하여 거처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에 꼭 함께 같이 갑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에게 영생을 얻도록 준비하여 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는 하늘에 가면 그냥 죽으면 죽는 쪽쪽 동실 떠가는 그런 하늘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책에 준비하셔서 하늘은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하고 저희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여 놓으신 그 하늘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저희와 함께 가신다고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하늘을 가기를 원하오니 저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 심령 속에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늘에 가까운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저희들 생에 되도록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